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그 순서를 예수님 뭐라 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관해서 말씀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르스가 그 낙태의 숙주 통해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때 전염되는 수가 손가락 꼽는답니다. 두세 사람이라.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병이 10% 바뀌었는지 지금 한국 전체가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면 전문가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말을 하는데 횡설수설하고 그러니까 밝히 아는 것만 말하고 그 다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슈퍼 확진자가 한 명 나타나면 온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제 독일에서도 메르스 때문에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징조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려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일하심과 주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시고 한번 달아보기 원합니다. 자, 4절 보십니다.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날 징조를 말씀합니다. 자, 첫째, 마태복음에서는 첫째, 사람의 미혹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고 찾아온답니다. 지금 한국에게 예수가 지금 한 몇십 명 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지가 예수랍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와서도 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 굉장히 조심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기억하십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자, 두 번째.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삶과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셋째, 7절 시작. 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그죠?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전쟁이 난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많이 났지? 뭐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그쵸? 또 소련에서 크림반도 또 점령하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 세계 곳곳에 전쟁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내전 알지? 그 르완다 지역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수백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자, 셋째. 처치에 기근 그리고 지진이 있답니다. 기근은 지금 아사라는 사람이
1분에 몇 명씩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체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루 1달러 가지고 온 가족 먹고 사는 이 사람이 약 18억 됩니다. 18억. 하루에 2,000원 가지고 2달러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40억입니다. 40억. 여러분 2,000원 가지고 4명, 5명, 6명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달러 가지고 사는 사람이 18억 정도, 2달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약 40억 정도. 그러나 절대 빈곤이에요. 절대 빈곤이 3분의 2 이상이 절대 빈곤입니다. 한국은 제가 외국 갔다 들어오면 느끼지만 한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좋고 맛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심화돼 갑니다. 그 다음 지진나지, 수천성, 또 일본의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나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네팔에서 지진 나가지고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몇 년 전에 IT에서 지진 났을 때에 서 있는 건물 하나 없다 할 정도로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지진이 전 세계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억하십니까? 이거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왜 재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새 세상이 와야 되거든요. 새 세상이 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마치 여자가 해산한 것과 똑같습니다.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오다가 또 괜찮다가 더 큰 진통이 옵니다. 또 괜찮다가 더 큰 진통이 옵니다. 또 괜찮다가 더 큰 진통이 오다가 나중에 애 나옵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재난은 새 세상을 잉태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통이 오는데 진통이 마치 해산하는 여의처럼 이게 점점 강도가 더 커집니다.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다, 물 3분의 1, 생명, 그 다음에 배 다 파괴됩니다. 물 3분의 1이 좀 수게 됩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모든 바다, 모든 강의 물이 피가 됩니다. 왜요? 이 땅에 많은 어둠의 역사가 통해서 주님의 종들의 피를 뿌려 나왔거든요. 나일강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합니다. 그 착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피를 대변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피 마시게 만들어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피 흘렸던, 믿음에 피 흘렸던 모든 대가를 마지막에 치릅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무 이파리나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면 피가 물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은 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으며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면 얼마나 뜨거웠으면 태양에 태워 죽을까요?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전체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이 점점 커집니다. 마지막에 극한 고통을 갖다가 애기 딱 놓습니다. 그때 새 세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9절. 그때에 이제 재난이 시작될 때에, 자 보십니다. 이 재난 벌써 시작됐지. 제 기억으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었는데 주간지, 위크지인가 그 주간지를 보니까 가운데를 딱 펴니까 지구를 그려놓고 지구 전체에 전쟁, 지진, 기근 전부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가운데 뻐끔한 데가 없는 거라 전부 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기억하십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 자, 다시 봅니다. 자, 8절. 그때에, 이때가 좀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네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다옵니다. 환란이 다오는데, 자, 보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는데 죽이겠답니다. 믿음의 사람을 죽일 때가 옵니다. 자, 그 다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시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부 다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릭 조연의 목사님이 하나님 환상을 계시를 받았는데, 이때가 되니까 예배당 예배 드려오는데 불교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거 다 오줌 삽니다. 그 오줌을 사는데 그걸 말리지를 못하는 거라. 왜요? 그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가 옵니다. 자, 환난 일할 때에 우리를 죽임에 넘겨준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자, 보니까 아직 이거나 아직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입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마을을 섞여가지고 불태우고 사람을 잔혹하게 죽인 그 사진이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 작다가 이게 점점 커집니다. 때가 되면 전 세계적인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미움받을 때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때는 아직 적그리도 안 나옵니다. 적그리도가 나오기 전인데 적그리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지는 거라.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동성애 문제 있지? 조금 있으면 동성애가 세상 점령 다 합니다. 가정마다 점령 다 합니다. 그러면 동성애들이 누구 미워할까요? 기독교가 반대하거든요. 기독교가 제일 미워할 겁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 지금 종교통합 WCC가 그 작년에 부산에서 회의에 총회했지. WCC가 뭔가 하면 종교 대통합입니다. 골자는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뭔가 하면 온 세상 종교를 통합해야 전 세계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종교 나눠지고 적그리도가 세상 통치를 뭐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라. 그러면 WCC가 전 종교를 하나 만드는데 그때 제일 반대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당하는 딱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온 세상 사람이 온 종교가 크리스찬 이거 미워할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죽이는데 예수 믿어. 다른 데 보면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중대 내주는 거라. 그런 때가 옵니다. 이 환란이라 그럽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합니다. 자, 교회 다니다가 한 명이 나발 붑니다. 그럼 잡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전부 다 이간질해서 잡아였고요. 하여튼 이때는 망조갑니다. 망조. 우리가 보기에는 망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세상 사람에게 미움당하지 왜 그럴까요? 미쳤거든. 기독교는 진리, 고급한 윤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윤리를 전부 거꾸로 바꾸는 거라.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세상 가운데에 하여튼 미운 오리 될 겁니다.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뭘로 의미할까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을 때에 끝까지 견뎌 믿음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보십니다.
자, 환란 지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 환란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거됩니다. 복음이 전거됩니다. 자, 사람이 미혹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에 대적이 있을 것이고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환란 통해서 집단적인 순교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복음은 땅 끝까지 전부 다 전거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1절 봅니다. 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창세 이전에 이후도 없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위해서 감해주니 살 수 있지 아니면 못 산답니다. 그런 심각한 환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9절 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이 땅에 임함을 통해서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보십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자, 여기서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이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보십니다. 자, 우리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자, 5절 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똑같이 그지.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시작입니다. 그 다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날 때까지 일어나겠고 처치의 지전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 이는 저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마음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치 말고 무엇인지 거시에 내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건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절 13절 시작. 자, 구원이 완성이 언제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때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 커트라는 그렇다면 전체가 똑같습니다. 구원이 커트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천국 가고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의 미움 받을 때에 예수 부인해서 천국 가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천국 간다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라도 믿음 지켜야 천국까지 그냥 구원이 안 된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말씀했지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친구가 친구를 내어주고 죽는데 넘겨줍니다. 자, 14절 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는데. 자, 읽어봅니다. 14절.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하게 쓴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 마태복음에 있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뭐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 아예 뵌 자들과 전무인 자들에게 화가 시르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 위에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보십니다. 큰 환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도 나오는데 읽지는 안 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멸망에 가장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쳐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 다시 봅니다. 15절.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이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서 집에 있는 것, 옷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도망 바로 가랍니다. 집에 들어갔다고 옷 가지고 놓으면 건넜답니다. 바로 도망가랍니다.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리지 말고 바로 가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딱 깨달으면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튀라 도망가랍니다. 그래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날에 아예 뵌 자들과 전무인 자들 화 있습니다. 왜? 도망 못 가거든요. 왜요? 임신하고 애가 있으니까 도망 잘 못 가니까 그런 사람은 전부 다 화가 있다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제목 정해주십니다. 이 환난날이 겨울이 안 되도록. 왜? 겨울 되면 도망가기 어렵거든. 산에 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지 않도록 미리 기도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자,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아멘. 자, 보십니다. 큰 환난 때에 옷가지로 집에 돌이키지 말합니다.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언되기를 에돔 지역에 지금 같으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빨간 바위 지역이지. 빨간 바위 지역에 다 도망가랍니다. 거기는 비행기가 공습이 안 된답니다. 그 땅 전체가 아주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큰 환난 때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페트라랍니다. 페트라 가면 좀 유적이지. 그곳 말고 그 일대에 도망가라 그러는데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이 말씀 깨닫는 많은 사람이 페트라 어느 지역에 굴을 파고 거기다가 먹고 지낼 수 있는 식량을 전부 다 비축해 놔 있습니다. 이때 도망갈 수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지붕에 작업하다가 딱 이 깨달으면 집에 들어가지 말한 거라 바로 도망 넣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죽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절대 겨울이나 도망가지 못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 당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 준비해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급하게 큰 환란이 나는데 이때에 큰 환란 때가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그러지. 이때가 히틀러의 600만 학살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자, 스가랴 14장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 14장 1325문입니다. 자,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지금 그때 사건, 지금 큰 환란이라고 말하는 그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하나님께서 열국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이게 지금 예루살렘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엄청나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이 상태가 될 건데, 이때에 적어도 최소 유대인 대학살이 100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600만 대학살은 지금 예고편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이때 죽어집니다. 이때는 야곱의 환란뿐 아니라 예수 민자도 그렇지. 근데 어쨌든 야곱의 환란 때에 이런 사건이 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절대 도망가되 겨울에 안식일에 이거 당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 준비해놔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건이 누가복음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십니다. 자, 제가 지금 전체 아웃라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 번 정도 자세히 얘기 못 합니다. 다음에 기대면 또 다. (21장) 봅니다. 자, 5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식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것이 뭔가 합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거미에 다 녹아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면 전부 다 성전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검사한다고. 근데 성경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없습니다. 전부 다 뒤집어 놓습니다. 성전이 황폐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나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7절 어떤 징조였겠습니까? 자, 8절 봅니다. 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확인하고 무엇이 같은지 뭐가 다른지 봐야 됩니다.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를 쫓지 마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똑같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대적할 수 일어나겠고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자, 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표현되는가 하면 기근, 큰 지진, 그 다음에 온역이 표현됩니다. 온역. 이게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온역이 있는 거라. 지금 우리가 온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온역이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 30년 동안에 30개째 전염병 가지고 인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도 물론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니 수십만 명이 모이는 곳에도 한두 명, 두세 명 감염되는데 한국은 이제 뭐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라.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한 명 슈퍼 확진자가 나오면 그 만난 모든 사람 전부 다 격리 다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이거는 막 늘어나는데 이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수십만 명의 손가락 꼽는 사람이 감염자 나오는데 한국은 낙타 한 마리 없습니다. 여러분. 낙타 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슈퍼 메르스가 되고 한국이 덮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났지. 지진이 났을 때에 네팔 법원에 두 개 법원이 상정됐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 결혼법 허용, 둘째 힌두교를 국교로 하는 법이 상정됐다며. 그런데 지진이 네팔 때리십니다. 여러분 네팔 다 무너졌대요. 그러니 동성애 결혼법 그리고 힌두교를 국교로 하는 법이 전부 다 취소되어 있습니다. 취소. 왜 그럴까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 저 메르츠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에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은행에 들어오면 이슬람의 모든 문화가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온 교회 일러가 반대했고,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명박 대통령 그랬습니다. 당신 만약에 이거 만약에 통과시키면 우리 당신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물론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지만 경제 활성화 때문에 한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할랄이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허브 기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양, 그 다음에 소, 닭 이런 짐승을 잡을 때에 알라 신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잡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이슬람 사람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이슬람의 지도자 이마음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감독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에 의식을 치르고 목을 따는 거 전부 다 봐야 되고 지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할랄 음식에 전 세계가 허브지게 되는 거라. 돈은 좀 벌겠으나 그러면 한국 돈 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결정 내리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결정 내리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동성애법 허용 위한 퀴어 축제 했지.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 한국 메르스라 때리고 나니까 박원순 시장이 모든 집회를 행사를 취소한다고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물론 메르스 때문에 그 사람들 모인 것도 있지만 주 원인은 메르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 퇴바입니다. 10만 명이 입국할 건 못했대요. 그 10만 명 가운데 동성애 때 퇴바입니다. 퇴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니까 지금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동성애 지금 주춤하지. 그리고 할랄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반에 이유 있습니다. 이유 있으니까 때리는 거라. 지금은 온내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근 굉장히 많았고 지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온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한국 때려 나왔거든요. 사스 때에 베이징 도시가 14조, 그 다음에 중국 전역이 제가 기억으로 45조 손해봤습니다. 45조 원입니다. 이번에 그때 사스 때 한국은 김치에 특효약으로 사서 단물이 시작을 했거든. 근데 지금 낙타도 없는, 낙타 한번 못한 나라에서 메르스가 전체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왜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점점 강도가 더 세집니다. 세지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거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1장 보십니다. 역대상 21장. 자, 11절 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오전 다뤘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재앙 내릴 때 셋 중에 하나입니다. 11절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3년 기근일지 네가 석 달을 대적에 패해서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살 동안, 온역이 뭐라고 해? 여호와의 칼입니다.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살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자,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오늘 여기 뭐라고 해? 여호와의 칼입니다. 여호와 칼이 뭘 의미한다고 해?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본거지에서도 수십만이 모으는데 한두 명, 두세 명 감염자 모으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온역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온역이 있을 겁니다. 온역의 특징이 뭐라고 해? 사망입니다, 사망.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14,700명씩 그래 잡아 죽었습니다. 한국이 얼마 안 죽었지? 그런데 지금 얼마나 경례들이 이게 계단 자체가 안 된다며, 계단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설마 했다가 손 못 잡으면 한 도시가 완전히 메르스로 점령 안 되겠나,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에 온역이 내릴 때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칼을 가지고 전체 온역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십니다. 자, 한국 메르스 온역입니다. 왜 그렇다고 해요? 안에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팔에서 지진으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법이 폐기된 것처럼 아마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돌아갑니다. 자, 11절 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슨 일이야? 계절난 무슨. 이 무슨 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거의 대부분 이 무슨 일 보고 테러라 합니다. 테러. 어제도 오늘도 방송 나옵니다. 그 영국의 17살 문 소년이 IS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자기 얼굴 딱 내보이고 폭탄 테러 터져가지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이 죽여놨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쪽에서는 네가 순교당하면 미스 이슬람 이런 여자가 7명이 너를 네하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 거라 그래 가르쳐놨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죄 좀 지어놨지. 이거 해결은 잘 안 되고 그러면 자살 테러당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10대 초반 아이가 자폭 테러 있는 걸 잡았답니다. 그 애를 조사를 해보니까 10대 초반 꼬마인데 꼬치에다가 붕대를 감아놨대요. 네 왜 그랬니? 죽을 때 꼬치는 보호돼야 되는 거라. 왜요? 죽어 천국 가면 미스 이슬람과 7명과 잘 살아야 되는데 꼬치 다치면 안 된다고 그 붕대 감아놨대요. 그래 해놓으니까 좀 재지문에 그거 들어가지고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라. 굉장히 큰 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일본 가미가지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폭탄 도려 그냥 터지면 막 그냥 다 날아가. 물론 무슨 일이 많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 테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러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났거든. 언니는 모르면 가다가 잡아 당겨 터지면 다 날아가. 지금 날아가 전체 다 날립니다. 자, 무슨 일과 그다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12절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럴 때도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네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 시인하겠다 하시거든요. 부인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환난 가운데 죽임 당해도 믿음 지켜야만이 구원되지 구원이 안 된다 하시거든요. 믿음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차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아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두 번 다 봤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때에 멸망의 날 때에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찬대요. 마지막 전쟁이 있다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절대 뒤돌아 좀 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랍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자,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이를 성신은 징조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혼란한 중에 곤괄이니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환란 때에 큰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지. 그런 일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생각하고 삶에 절대 안 납니다.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봤습니다. 일단 순순히 읽다 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지났습니다. 이거 지나고 지금 우리나라에 온누이 와가지고 온누이 뭔가 좀 맛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당할 것이고 죽임에 넘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순교됩니다. 순교.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그리고 환난 가운데 마지막 칼 환난이지. 그러면 예수님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별로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좀 재난의 시작이지. 그런데 지금 계속 재난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면 갈수록 진통이 더 커집니다. 왜요? 때가 다 됐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한국의 메르스가 몇십만 명 모여도 몇십만 명 한 군데 모여 있어도 감염이 손가락 꼽는데 한국처럼 이러면 이 강도가 얼마나 세졌습니까? 점점 이런 일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기절합니다. 이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쫄다고 넘어온 사람이 태반을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종말의 현상을 예수님 이렇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자, 2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내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후에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강림하심과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절대 미혹받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언제 배도하는 일이 납니까? 자, 이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넘겨주지. 넘겨줄 때에 믿음 배반하는 거라. 이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믿음 배반할 겁니다. 이때가 배도의 시대입니다. 배도의 시대. 사람을 죽는데 내주거든. 다시 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뭡니까? 적그리스도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니다. 아까 보니까 멸망에 가장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임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그때. 자, 이때지.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는다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환란 때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이때가 배도의 때가 배도의 때. 믿음을 전부 다 배반한 때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임 당할 거고 이때 믿어 온 사람은 전부 다 배반 당하거든요. 그러면 배도 다음에 뭐가
적거래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적거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기억하십니다. 강주를 안 놓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기립해가지고 박수 칠 때 그때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첫째, 정치, 둘째, 경제, 셋째, 사회문화, 넷째,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박수 갈채, 박수 보낼 때 그때 등장합니다. 그러면 배도 시대 때는 이때 이미 적거래가 드러나지 않았지, 이미 적거래도 나올지도 못할 준비 전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 왜 IMF가 존재한다고요? IMF가 들어간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 그 자립 경제 기반을 다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아프리카의 농사로 전 국민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농사만 하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라 체제를 바꿔가지고 그 땅에다가 수출하겠습니다. 수출하고 수입하게 만들고 자립자족을 전부 다 깨놨습니다, 여러분. 왜요?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자본입니다. 적거래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가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제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황되면 나올 필요 없습니다. 경제가 막혀야 누군가는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바라기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거래의 꼬봉들이 경제 그런 상태에 만듭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그 사설은행입니다. 사설은행이 재밌는 거 여러분 아시지? 개인은행인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10억 달러 빌려달라 그러면 연방은행에서 조달청에다가 그 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10억 달러를 만들어주면 조달청에다가 종이값하고 기름값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미국 정부에 빌려줍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10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연방준비은행에 내는 거라.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연방준비은행은 사설은행인데 단 한 번 감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권력입니다, 여러분. 적거래도를 등장에 만드는 꼬봉들이 미국을 점령해 놨거든. 맨 마지막 케네디 대통령이 그 세력에 대항하다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 꼬봉들에게 대항할 대통령이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꼬봉입니다. 이 세력이 꼬봉이라니까. 꼬봉 중에 꼬봉입니다. 지금 이 세력이 적거래도 등장에 만드는 세력의 얼굴 마담이 헨리 키신저입니다. 키신저. 헨리 키신저가 힘이 있을 때 그때 대학생이었던 오바마를 돈 주고 키워놨거든요. 그 오바마가 커가지고 지금 대통령 됐습니다. 그럼 키신저겠냐? 꼬봉이다, 꼬봉. 그럼 미국 대통령이 뭐 한다고 해? 이 사람들 편대줍니다. 미국 정부에 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 때 그때 끝났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아니 자기 나라 정부가 자기 나라 조폐청에 돈을 만들어 하면 되지 왜 사설은행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사설은행은 종이값하고 그 들어가는 기름값 주고 빌려주고 그 이자를 챙기는 거라. 그게 왜 허용될까요? 그걸 말을 치는 존재가 없습니다. 말을 치는 권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해됩니까? 그런 실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하루에, 좀 기억이 잘, 하루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제 기억으로 미국에 지금 하루 이자가 200억인가? 이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 미국 경제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빵꾸나지. 왜 빵꾸날까요? 적거래도 등장해야 되거든. 어떻게? 박수같이 받아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 은행에 힘을 딸리고 세계 은행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 작업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전부 손을 써놨다가 때가 되면 적극 다 등장하거든요. 이미 이게 지금도 거의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깊이 얘기를 못 나눠줄지. 거의 준비 다 했다니까. 지금 한국에 뭡니까?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전 세계 국가에다가 한국에도 동성애 결혼법 허용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동성애 결혼법을 허용하고 강조하고 압력할까요? 압력할까요? 꼬보이거든. 꼬보입니다, 여러분.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 사람들다 좋아했지. 왜 그거 뽑을까요? 꼬봉이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박수 받고 나오도록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치 어려워야 되고 경제 어려워야 됩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손보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경제 파괴시키는 방법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경제학자가 왜 경제를 이렇게 풀어가나? 연방준비은행 그 총재들이 왜 저렇게 하나?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거꾸로 하는데. 돈을 걷어야 됩니다. 그때 풉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만 있으면 다 합니다. 모든 사업, 모든 땅, 못할 게 없어요. 집 다 삽니다. 근데 금리 올라가지. 금리 오늘 못 가보면 집값 폭락하는 거라. 그러는 게 뭡니까? 경제대공황입니다. 경제대공황. 경제대공황에 얘들 손하게 놉니다. 주식 투자하지. 얘들이 다 강합니다, 여러분. 얘들이 다 강한다니까. 그래서 이미 이걸 300년 전에 계획했다가 100년 인상실험 거치고 200년 동안 지금 이 작업 다 하고 200년 동안 대를 물리고 해오고 있어요. 대를 물리고. 그러면 배도할 때에 이미 세상은 미쳐 있습니다. 왜요? 악이 선녀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리고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되면 좀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지. 거기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던 자리요.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자리라고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랍니다. 조금 떨어지는 거라.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에 그거 다 성전 질러 갑니다. 지금 성전을 지을 준비 다 해놨습니다. 한국의 어느 영화 감독이 제3성전 영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보면 어떻게 준비했는가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물 드릴 때에 붉은 암 송아지를 했는데 붉은 암 송아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찾아놨고요. 준비 다 해놨습니다. 만약에 허락 맞다 떨어지면 3개월 만에 성전 지을 수 있답니다. 성전 다 지으면 그러면 제사전이지. 제사전 했다가 얼마나 있으면 그 성전에 이 멸망에 가정한 아들이 딱 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찾아 것입니다. 그러면 제3성전이 세워지면 곧 저 그리도가 등장을 그때로 봐야 되는 거라. 그 준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거든요. 잘 모르지.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배도하는 있고 난 다음에 멸망에 가장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이라 하며 세상을 통치하게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나 숭배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이 절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때가 얼마나 남잖아 있습니다. 성전 짓고 나면 첫 제사 곧 드리게 되거든. 드리고 나면 곧 이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은 하였으나 등장은 안 했습니다. 불법의 아들이 등장 안 했습니다. 그 비밀은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에서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자, 보십니다. 배도 때가 있고, 그 다음 적그리도가 드러날 때가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 전체를 그분이 통합하실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전 세상을 통일시키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사도 바울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라. 지금 온역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되면 순교 피를 흘릴 때가 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적그리도 드러나고 나중에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 가깝습니다. 자, 이것을 계시록에 뭐라 했는가 하면 계시록 1장 한번 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자, 오늘은 온역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왔는가 이것 보게 돼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눈에 좀 보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1장 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전부 다 통곡합니다. 왜요? 이때에 이미 세상이 미쳤거든요. 이럴 때라도 믿음으로 인내야 구원을 얻는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때에 이대로 사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주님 오실 때 통곡합니다. 온전히 통곡합니다. 자, 1절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기록된 게 계시록이거든요. 보십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가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세요. 어머니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도 죽이시고 전 세상을 통치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물론 2장에도 3장이지만 2장에서 이 3장은 이 전체 가운데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그 조건 자격이 해놨습니다. 누가 구원받을까 이것이 기록한 것이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방법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겁니다. 방법은 이기셔야 됩니다.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봅니다. 4장. 자, 17절 봅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부터 먼저 합니다.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보십니다. 심판은 교회에서 먼저 합니다. 첫째,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 구원의 커터라는 복음에 예수는 모든 마치 복음에 순종하는 자라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에 집을 진다 하지. 예수는 무슨 말씀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응하지야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에 복종 안 하지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기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방향. 자,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자, 5절 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대적하여 노 방식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되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이니라. 핵심 뭡니까? 복종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진을 봐야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한 거라. 그런데 우리가 복종될 때 딱 때가 되면 복종치 않는 것을 먼저 벌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합니다. 아시지? 알곡 쭉정이 하나님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십니다. 쭉정이는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요. 방법은 이기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든 여러분이 정확히 하시려면 2장 3장에서 예수님 뭘 때문에 책망하시고 심판받는가 그 제목에 걸리면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제목을 전부 다 띄워놓고 이겨내야 심판에서 면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6장 보십니다. 자, 6장 1절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더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자 보십니다. 자, 계시록 1장에 계시를 보이시고 2장 3장에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누군가 보이지. 4장 5장은 그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보좌의 현상을 보이시는데, 그런데 보좌의 현상 보는데 이럴 때야 되는데 인 때는 사람이 없어 올 때에 예수님이 이럴 때에 합당한 자라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럴 때입니다. 자, 4장 5장에서 천상이 보이고 6장에서부터 이럴 때지.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나팔재앙이 있지. 그 다음에 이것이 16장까지 가지고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6장부터 16장까지는 전부 다 재앙입니다. 재앙 이야기. 그 다음에 17장, 18장이 뭐합니까? 큰 성 바빌론 망하지. 19장에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21장, 22장에 천국 들어갑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다시 할게요. 1장 계시가 뭔가 말씀하시고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심판이 뭐고 어떻게 이기는 건 나와 있습니다. 4장, 5장 하늘 보이시고 인 떼는 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 떼고 나팔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환란, 그리고 17, 18장에 큰 성 바빌론 망하고 19장 예수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하고 22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 내용 해놨는데 지금 이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사도 요한이 받은 내용이 6장입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환란이거든요. 환란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6장 보십니다. 6장 2절,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첫째 인되니까 보십니다.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 그리스도다 아니면 그리스도다 막걸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흰말을 타고 면류관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예를 쓴답니다. 자, 둘째 말 3절 내가 들으니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붉은 말이 뭐합니까? 보십니다. 4절 겉한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보십니다.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합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 죽이게 만듭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전쟁이 의미하지, 전쟁.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붉은색은 빨갱이 공산주의를 상징하지. 그 공산주의에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전쟁에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빨갱이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붉은 말 내용은 이 땅에 화평을 제해버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만든 전쟁을 의미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흰 말은 서로 멸류관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예를 쳐지. 자, 그 다음 5절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이 셋째 생물이 말하되 검은 말이 노는데 겉한 자가 손에 저울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새로서 나온다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색 들었다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지 말라 하시더라. 자, 보십니다. 검은 말인데 검은 말은 뭘 의미합니까? 자, 보십니다. 밀 한 대 보리색 들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자, 우리 순종이가 노가다 가가지고 하루에 7만 원 받아옵니다. 7만 원. 7만 원 받아오면 지금 밀 한 대를 뭡니까? 한 대 5천 원 합니까? 그런데 7만 원 받아오면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라. 왜요? 하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몇 배에? 최소 10배 이상. 그러면 7만 원인데 7만 원 받아가지고 밀 한 대 사면 끝이라면 14배로 가면 14배. 그러면 검은 말에 뭘 의미하는가 하면 초하이 인플레이션을 말하거든요. 기근도 이런 기근이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됩니다. 왜요? 하루에 일해가지고 밀 한 대 사면 끝인 거라. 지금은 밀 한 대 사면 5천 원 같으면 7만 원 같으면 14대 사는데 나중에 오르면 한 대밖에 못 사는 거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뭡니다? 7절 넷째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을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겉한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라. 자,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보통 청황색 보고 죽음의 색깔을 합니다. 사람 죽을 때 잎빛이 나오는데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보십니다.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 지옥이 따라오는 거라. 사망이 따라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보십니다. 사망이 뭐 한다고요? 검. 자, 검이 뭘 의미합니까? 일단은 뭐 전쟁이나 보고요. 검, 흉년,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름 뭐라고 해? 사망입니다. 사망. 그 다음 9절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해야 우리의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은 너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보십니다. 다섯째 인이 뭡니까?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 많은 죽은 사람이 믿음과 자기가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했는데 언제까지 신원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거라.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릴 때까지 흘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해보고 순교입니다. 순교. 자, 그 다음 12절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고. 자, 보시면 여섯째 인 딱 되니까 여섯째 인입니다. 천재지변을 합니다. 천재지변. 자, 그럼 봅니다. 이게 자 보십니다. 흰말 멸류관 쓰고 이기려고 또 이기려 합니다. 먼저 잘 몰라도 이기려고 일을 씁니다. 둘째 말 화평을 취하고 전쟁으로 죽입니다. 셋째 말 껌말이 나와가지고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버리스도로 끝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저항세 말이 나와가지고 사망이 음부가 따라가는 사망이 돌아다니면 검, 흉년, 기금, 짐승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땅 4분의 1. 그러면 지구가 지금 60억 잡으면 이때 한 15억 죽겠습니까? 대략 계산하면 땅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거든요. 그 다음 다섯째 이내 순교자가 놉니다. 수가 차기까지. 여섯째 천재재변이 일어나는 거라.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뭐라고 해석됩니까? 자, 보십니다. 사람의 미혹이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사람의 미혹이 흰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 나라와 나라가 이 전쟁이 붉은 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똑같은 거라. 그 다음 처체, 기근, 지진, 온역이 뭐라고 해요? 이 검은 말입니다. 기근이 검은 말입니다.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거든요. 이게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과 온역은 청황신 말입니다. 처치에 검, 흉년, 기근,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래 이것이 지진과 온역과 이런 영역이 청황신 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환난 당하면 사람을 많이 죽지. 이 죽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는 순교 피를 흘려요. 그 수가 찰 때까지 해라 합니다. 그 다음 큰 환난이 뭡니까? 천재지변입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이거든요. 그러면 일곱째 인 때는 이때에 첫째 나팔이 붑니다. 나팔. 자, 지금 30분인데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하고. 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 여섯째, 그 다음 일곱째 나팔 때 사건 생기고, 그 다음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 이 대접 환란이 큰 환란에 다 들어갑니다. 자, 여섯째 인 때에 천재지변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그럼 예수님은 언제 강림하세요? 19장에 오시거든. 그러면 대접 환란 끝나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서 이 땅 큰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난다고 해요? 큰 환란 때 지나고 오는 거라. 그러면 여섯째 인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 때부터 첫 나팔 때부터 마지막 나팔까지 큰성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이 땅까지 환란은 계속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제에? 이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라. 자, 스케줄 봤습니까? 이는 잘 모릅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시대 징조, 종말의 현상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받은 징조와 거의 비슷한 거라. 맞습니까? 사람 미혹이 흰말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수십 많은 사람이 미혹당할 것이고 민족이 민족, 나라가 전쟁할 때에 붉은만 나가도 화평자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전쟁으로. 셋째, 기근 날 때에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밀 한 대 보리석 때 하루 품삯으로. 그 다음에 지진, 온역이 청황새 많이 나가지고
사망이 가는데 그 뒤에 음부 지옥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금, 흉년, 기근, 짐승으로도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 근데 지금요, 금, 흉년, 기근, 짐승, 이 짐승의 역사가 온역의 역사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순교표가 뭐라고 해요? 서로 잡아 죽이지. 이때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릴 건데 하늘의 재단에서 하수도하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더 기다려랍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릴 때 흘려야 되는 거라. 이때에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집 일라지, 천재집 이때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 상태는 계속 커져갑니다. 이때는 나팔장은 3분의 1 재앙이고 대접장은 전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접 환란 때는 모든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짐승에 절해가지고 표받은 사람에게 독종이 많은데 낫지 않습니다.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워 죽이고 흑암이 가려버리고,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때 거들어 나옵니다. 왜요? 다 경제 문제거든. 다 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빌론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19장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럼 이때가 예수님 재림 때 똑같은 거라. 이때 하늘 건너 흔들립니다. 그러면 자, 환란 지나고 이 환란 때는 아까 말씀했지만 순교 시대라 보고, 그 다음 큰 환란, 이 환란이 뭔가 하면 이 계속 환란이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세상 끝날 때입니다. 자, 여기서 보기는 우리가 온역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순교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때가 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가 옵니다. 아직 그게 눈앞에 있다 보고. 그런데 이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금 계속 인재앙이 임하고 있지만 나중에 순교 펼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예전에 막 급하게 돌아갈 겁니다. 여호주인 때는 이 땅에서 많은 문제 있지만 나팔 재앙 때는 이제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대접을 때는 전체가 피됩니다. 완전히 그냥 갑니다. 저런 과정 통해서 오는데, 여기서 이거는 얼마나 걸릴지 잘 모릅니다. 동시다발로 때릴지 오래 걸릴지. 그런데 절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봅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하나 끝나고 계속 연달아 나거든요. 그럼 이것도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언제 예수님 이 땅에 공중 재림할까요? 공중 재림했다가 우리는 휴거대에서 예수님 만나고 공중에 있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 강림하시거든요. 언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까요? 다음 시간에. 또 적당히 이런 말도 있어야 다음에 또 오지. 자, 이해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 시리즈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종말할 건가? 어쨌든 지금 순교에 피 흘리기 전에 온역으로서는 그냥 막바지라 봐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기근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지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온역 계속 있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온역의 맛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라고 해요? 눈 뜨고 깨어 건선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구나 깨닫고 건선하고 늘 기도해서 주님 모실 때 인자비 서도록 조심해라 얘기합니다.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닙니다. 한눈 팔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아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지나가는데도 저기처럼 아마 급속하게 흘러갈 겁니다. 재앙 끝나면 그 다음 재앙이 이게 하루 만에 될지 그건 잘 모르죠. 어쨌든 계속 급하게 나중에 주님 오시는 시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습니까? 오늘 심판 내용이 없으니까 별로 긴장감 별로 없지. 중간중간 심판이 들어가면 이거 숨 못 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을 흘러가기 때문에 딱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있는지,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